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의 위대한 설교입니다. 우리가 쭉 내려가서 4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나타난 위대한 설교입니다. 또 매우 의미 있는 설교입니다. 기독교 교회 역사 속에 가장 첫 번째로 있었던 설교가 바로 오늘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고 2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산 증인되는 전도자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몇 가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4절에 보면 설교를 시작하면서 앞에 펼쳐진 상황과 자연스럽게 컨택 포인트를 만듭니다. 접촉점을 만들어요.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현재 듣는 사람들이 처해진 그 상황과 자연스럽게 접촉을 이루었는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고,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일어나서 각기 각 지방의 언어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된 거죠. 저들이 어떻게 우리 지역의 말을 하며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놀라운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위에 12절 13절을 읽으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는지라.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내가 설명해 주겠소. 이게 지금 무슨 일인지, 새 술에 취한 것은 터무니없는 얘기고 어떻게 펼쳐지는 일인지 내가 설명해 드리겠소 하면서 자연스럽게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바로 이 접촉적 전도의 기회를 잘 포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많은 전도의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베드로와 같이 그 접촉점, 컨택 포인트를 포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전에 바울이 아데네 도시를 방문했을 때에 먼저 도착하고 나중에 오는 동료들을 기다리는 동안에 성을 둘러봅니다. 근데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이 아데네 사람들이 종교성이 굉장히 강하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어느 우상을 보니까는 그 우상을 세우고 또 세우고 신을 세우고 또 세우다가 결국은 한 우상에는 알지 못하는 신, unknown god이라고 하는 것을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보고 컨택 포인트로 삼습니다. 아데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신을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거기에 unknown God,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이것도 있는데, 바로 여러분이 알지 못한 그 unknown God이 누군지를 내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어떤 의사분이 교인인데, 이분이 병원 운영을 너무나 잘 하는 거예요. 많은 환자들을 보고 다른 직원들을 다 퇴근시킨 후에는 금고 앞에 앉아가지고 그날 벌어들인 돈을 카운트하면서 피로가 다 풀리는 거예요. 매일 그게 낙이고 그게 즐거움이에요. 그러다가 문득 이분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내가 이제
평생을 이렇게 금고 앞에 앉아서 돈을 세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이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속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일이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 관심을 갖고 지냈는데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분이 환자들을 전보다도 더 정성껏 환자들을 보기 시작을 했고 치료가 끝나가면서는 병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전보다도 의료 활동이 더욱 기쁨과 의욕에 넘치게 되었고 여전히 하루 일과가 마치면 돈을 세는 일을 하였지만 돈을 세고 나서는 환자들의 명단을 꺼내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됐어요. 질병으로 인하여 의사를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전도의 기회입니다. 우리의 삶의 각 영역마다에서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삶을 보다 보면 전도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주어지는 줄 모릅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 접촉 포인트를 잘 포착해서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설명해 들어갔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하나님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말씀을 인용한 내용이 17절부터 21절까지 나오고요. 그 인용한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누구든지 21절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고 나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는데 그러면 그 주가 누구냐? 그 주가 누구냐? 하면서 본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전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내용은 바로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실제 육신을 입고 찾아오셔서 섬김의 길을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와 죄값인 사망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직접 화목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죽음 너머의 승리와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시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오늘도 우리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는 이 베드로가 보여준 것 같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라는 말을 전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었고, 그가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부활하게 하셨고,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셔서 승천케 하셨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메시지가 선포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고, 전도는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도를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하려면 두 가지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두 가지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예수의 이름 그 자체에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물론 그냥 이 무슨 마술을 외우는 것 같이,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이 예수 예수 하면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마스터, 주인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영원한 심판주가 되시는 주님, Lord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같은 이름이 구약에 나오는데 그것은 자슈아입니다.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에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이 되었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세주로, 구원자로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고, 구약에서 오랫동안 장차 오실 메시아를 얘기할 때에 바로 기름 부음 자로, anointed one으로 예언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에는 그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 이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에는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는 것이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 그거보다도 조금 더 철학적이고 좀 더 신학적이고 좀 더 이론적이고 이런 거 따져가지고 우리의 말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은 전도의 파워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살리셔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대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또 한 가지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지금 이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내가 이런 얘기했다가 상대방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럼 내가 지금 예수를 영접하면은 내가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해도 쉬운 거냐? 그렇지. 이거보다는 좀 더 신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조금 더 이론적으로 내가 잘 설명을. 전도는 그게 아닙니다. 전도는 나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그대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이루려고 하면 전도는 안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바로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3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3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Lord and Savior,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예수를 전하고 마지막에 내린 결론입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어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예수를 죄인 취급하였고 그걸 모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들의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해서 내가 지금까지 그걸 모르고 예수를 단지 위대한 성인으로만 생각했구나. 그걸 모르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거절하고 있었구나. 이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열릴 때에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했어요. 37절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예, 이때에 전도하시면서 그냥 기도해 기도. 너도 교회 나가봐.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오. 이런 반응, 마음이 열리는 것 같은 그때야말로 이제는 결단을 촉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뒤로 미루지 말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셔야 됩니다. 38절에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죄인인 것이 깨달아졌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건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결단의 기회를 갖게 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의 주가 되시고 모든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예수가 이제는 내 개인의 주인이 되시고 내 개인의 구세주가 되신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와 당시의 사도들이 이 일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의 산 증인이 된 줄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증인이면 증언을 해야 합니다. 이 증언은 생명을 살리는 증언입니다. 영원한 심판과 사망에 이르는 자들을 영원한 생명과 천국으로 인도하는 증언입니다. 이 증언하기를 꺼려하는 사람, 믿지 않는 자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꺼려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낭비하는 것이 됩니다. We'll be wasting the blood of Christ.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낭비하는 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이름을 우리들이 낭비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이제는 정말 우리에게 주어주신 본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실력 있는 크리스찬, 실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실력이 있으세요? 낚시하러 갔는데 또 낚시 또 복장이 따로 있더라고요.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하려면 복장부터 잘 갖춰야지.
제일 비싸고 좋은 복장 딱 하고, 낚싯대, 최고 간다는 낚싯대 딱 갖추고, 또 그 미끼도 그냥 잘 잡힌다는 최고 가는 미끼를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가서 고기를 잡는데 딱 나타났는데 보니까 굉장한 낚시꾼 같아요. 실력 있는 낚시꾼 같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아. 그런데 동네 꼬마가 오더니 대나무같이 하나 가지고 와서는 그 줄에다가 낚시 미끼도 뭔지도 모르는 거 매다가 도롱도롱 하는데 이 녀석이 한 마리 두 마리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누가 실력 있어요? 그 동네 아이가 실력 있는 거예요. 웅장한 교회 건물, 화려한 시설, 다양한 프로그램, 많은 사람 모여 있어도 그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면,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지 못한다면, 모인 숫자만큼 많은 사람을 구원해내는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겉으로는 실력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실력 없는 거예요. 제자 훈련 왜 합니까? 크라운 재정 관리 왜 합니까? 왜 봉사하며 훈련을 쌓고 우리의 삶이 성화되고 거룩해지기를 원합니까? 성경 공부해서 2단계 끝나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을 쌓고 많은 직분을 맡아서 봉사합니다. 그 다음은 뭐예요?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야 돼요.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릴 수 있어야 실력 있는 거지. 그건 못하면서 많은 지식을 쌓고 많은 직분을 감당해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참, 하나님께서 지난 15년 동안 우리 필그림을 통해서 계속해서 세례 베풀게 하셨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는 동안 이제는 우리가 나태해지지 않았나. 가만히 있어도 교회가 성장하는 것 같아요. 날마다 새로운 가정들이 와서 등록을 해요. 증개축을 해요.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미 믿는 사람들이 수평해서 이동해 와서 조금 더 편안하게, 우리들이 조금 더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이 본질적인 사명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겉으로는 실력 있는 교회같이 보이지만 실제적인 전도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는 맺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실력 없는 교회입니다. 실력 없는 크리스천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Therefore go. 이제는 가야 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 곁으로 가야 하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 옆에 가야 합니다. 찾아가서 예수의 이름을 들려주고 구원의 길을 말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블란트, 이분이 그 참 대단한 성화들을 얼마나 많이 그렸어요. 근데 본래는 그런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젊어서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방황을 하다가 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극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 후에 그린 그림 중에 하나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참 귀한 성화들을 많이 그렸어요. 친구들이 와서 묻기를, 자네처럼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겠는가? 그때 렘블란트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묻기 전에 일단 붓을 들고 그리기 시작하게.
그리지는 않으면서 맨날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만 묻고 듣고 배우고 무슨 소용이? 그리면서 실력이 향상되어 가는 것이죠. 요즘은 잘 안 보이는다마는 한동안 TV에 그 스포츠 용품을 파는 광고, 회사의 광고가 떴었잖아요. 오랫동안. 뭐예요? Just do it. Just do it. Just do it. 저렇게 한다고 전도가 되나? 요즘 같은 시절에 세대에 무슨 나가서 전도지를 뿌리고 예수 믿으라고 확성기 되고 떠들고 저렇다고 전도가 되나? 전도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효과적인 것이지.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은데 문제는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증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예수를 증거하면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과의 하루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매년 합니다. 개척하고 나서 지금까지 매년 이웃과의 하루를 해요. 왜 합니까? 두 가지 이유에. 하나는 우리가 1년에 한 번이라도 이 전도 행사 이웃과의 하루를 안 하면 우리는 전도를 망각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이걸 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고취하게 되고 다시 한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게 되고 또 실질적으로 구원의 열매들을 맺어. 아까 우리 간증 들으셨잖아요. 오늘 세례 받으신 우리 이영자 성도님 2007년에 이익과의 하루에 초청되어 오셔서 예배도 드리게 되고 성경 공부도 하시게 되고 하다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 마음이 활짝 열려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오늘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십니다. 세례 받으십니다. 실력 있는 크리스찬, 실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기도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전도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내 마음이 우선 변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내 마음에 사람들을 향한 관심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 내가 또 전도하고자 하는 그 대상의 마음도 성령께서 움직이십니다. 기도하게 되면 전도를 가로막는 어둠의 권세 사탄의 방해도 성령께서 제지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는 진정한 전도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과 더불어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11월 3일 우리 이웃과의 하루 정해놓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열심히 전도하십시다. 그동안 맺지 못했던, 하지 못했던 전도의 열매 주어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 참여하십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이고 누군가 우리로 인하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